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지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집에는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곧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운반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생각해보면 참 기묘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환자를 옮겨온 네 사람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환자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란 고통받는 이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과 연민을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병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네 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했고 결국은 지붕 위로까지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깊은 연민, 고통받는 이의 처지와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거룩함의
가장 가깝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깊은 연민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무기력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는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곧 이는 그가 불결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인격이며 생명이라는 감격스러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 앞에 감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곧 율법학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율법학자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자기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규정과 자신들이 정한 신학과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지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 무기력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곧 예수님의 죄의 용서의 선언은 마비된 그의 마음이 먼저 풀리지 않으면 몸도 풀리지 않는 법임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을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를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이며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배제와 갈라냄이 아닌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죄의 고통에 매여 신음하는 이들을 끌어안아주고 누군가의 폭력과 억압으로 눌린 이들을 자유하게 하며 외로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 다가가 그들의 곁이 되어주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어 안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리, 곧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짧은 기쁨, 긴 슬픔으로 시름에 잠긴 이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참소만 공동체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적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하고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